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508페이지 열왕기상 1장 22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가정에 온라인으로 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세례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한 주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 2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예배까지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은 오전 9시 30분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언약을 붙들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신앙이 퇴색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의 중요성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중년 목회자가 돼가면은 말씀을 전하는 건 늘 일상이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버리고 정말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은혜가 무엇인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의 중심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도 신방도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말씀이 빠지면 안 됩니다. 원래 신방은요, 청교도들이 그 주일에 빠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전하는 게 신방이었습니다. 10명이 빠지면은 그 주에는 오전 예배 설교를 10번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신방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저 안부를 묻고 찾아가는 게 신방으로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개혁주의, 청교도, 또 칼빈주의 이 모든 우리가 표방하는 모든 신앙의 방향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얼마나 잘 붙드냐가 신앙의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때로는 반대편인 아도니아를 통해서 노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다윗에게 다시 언약을 붙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등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놓쳤던 말씀이 있다면 다시 강건하게 붙드는 그런 수요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점검하다. 한 번 더요. 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점검하다. 열왕기상 시작에 모든 문제는 다윗이 노쇠했다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다윗이 너무 늙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만한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주변에 있는 모든 관료들이 미스 이스라엘, 여러분 아비삭 여인을 뽑아서 다윗에게 줄 정도로 다윗은 너무 노쇠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은 점점 위기에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이루었는데 북방민족과 남방민족과 우측에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틈틈이 노리고 있습니다. 부하들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저 다윗이 너무 늙어서 더 이상 이 나라를 통치할 만한 힘이 없는데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빨리 왕을 세워야 될 텐데 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똑같이 고민하던 다윗의 셋째 아들이자 현 다윗의 장자였던 아도니아가 등장합니다. 아도니아는 백성들의 이 마음을 알고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과 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며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베델에 가까운 곳에서 잔치를 베풀고 드디어 왕의 즉위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다윗에 이어서 아직 어리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다윗의 사명을 이어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 11개에 등장하는 건데요. 아마 추정하건대 오늘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여 이르기를, 왕이 맹세하시기를 내가 맹세하노라, 맹세를 이룰 거다, 4번이나 맹세가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너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자는 아직 어려 보이지만 솔로몬이다. 내가 저를 여디디아 긍휼히 여기며 선택했다고 나단 선지자한테 이미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길고 우리의 때는 너무 급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장성해서 왕의 자리에 앉을 때까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자연스럽게 왕이 될 때까지는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빨리 갔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런 악랄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긴 병에 장사 없다고 오래도록 병을 앓고 있으면 아이고 저런이 언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도와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너무 노쇠해서 여기서 그냥 꼴까닥 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기하게도 다윗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고 오늘도 연장시켜 주시고 내일도 연장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연장시켜 주시고, 나라는 점점 위태해가고 망해가는 것 같고 솔로몬은 아직 어려서 왕권에 올라갈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막연하게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눈뜨고 쳐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은 다릅니다. 아도니아는 이런 상태를 파악하고, 훌륭한 아도니아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봐라, 이때라, 주의 영광 받을 때가 이때라,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부강시킬 때가 이때다 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는 아도니아가 왕의 즉위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보고 나단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인데 아도니아가 너무 빨리 폭죽을 터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밧세바를 찾아가서 급하게 다윗 왕을 찾아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증거하도록 얘기합니다. 밧세바가 밤중에 찾아갔는지 또 연로에서 침소에 자고 있는 다윗을 찾아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왕궁 거실을 통과해서
왕 선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실을 통과하고 왕의 거실을 통과해서 이제 침실까지, 아비삭과 있는 침실까지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가 닥칩니까? 나단이 약속한 것과 똑같이 다시 다윗 왕에게 쳐들어갑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여기 잘 보시면은요, 모든 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쓴이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처소에 들어가려면 왕비도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바깥에 신하들이 있어갖고요, 왕이시여, 왕비가 왔는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라 하라! 그럼 문을 쫙 열어주는 게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랑. 근데 잘 보시면은요, 얼마나 급했는지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들어닥쳤는데 앞에 있는 시종이 얘기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들여보내라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원문에도 바란 단어를 써서 아주 조급하게 나단이 막 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다윗이 너무 연로해갖고요, 대답할 틈이 없습니다. 아비삭에게 야 들어오라 그래, 이런 말 할 틈도 없이 너무 급하게, 동사를 보면 급하게 움직입니다. 나단이 지금 얼마나 급했으면 왕이 허락도 안 받고 막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만큼 급하고 다급한 상황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서 왕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 하셨나이까. 딱 대놓고요, 그 본질을 물어보는 거. 이미 밧세바가 언약에 대해서 다 얘기했습니다. 아도니아가 큰일 났습니다. 당신 장자 아도니아가 당신 뜻도 아닌데 가가지고 저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그곳에서 지금 왕이 쟁탈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계획한 대로 탁 들어오자마자요, 인사를 다 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 아도니아한테 왕이 넘겨주기를 하셨습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뒤에도 등장하고 앞에도 등장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너의 뒤에 이를 왕은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지만 너의 뒤를 이어서 네가 준비해 놓은 성전을 건축할 거 있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할 수 없지만 솔로몬 때에는 내가 평화의 시대를 주기 때문에, 그의 이름처럼 여디디아, 국류를 여기서 평화의 시대를 주기 때문에 틀림없이 솔로몬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것을 맹세했는데 너무 나이가 들고 시간이 길게 걸려서요, 지금 그 말씀이 희미해지고 모든 전세는 힘센 아도니아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도니아에게 줄을 섰습니다. 아도니아 편에 서서 그래,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야 라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그것은 나단이 증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왕이 전에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탁 점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뒷걸음질 치다 쥐 잡는다? 뻥 잡는다고요? 여러분, 대충 가다가 잘 되면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데,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면요, 나중에 가면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흘러가게 그대로 두어서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술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다윗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뚜렷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버렸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추정하건대 이렇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게 아니라 추정한 겁니다. 솔로몬이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왕위에 올리기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서투릅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니까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솔로몬이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다려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윗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기다림은 다윗은 오래 기다릴 수 있지만 백성들은 오래 못 기다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언젠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누군가가 찾아와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찾아와서 진리를 말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말씀으로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확인하다. 한 번 더요. 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확인하다. 이미 밧세바가 얘기한 거지만 나단이 이제 더 한 번 정확하게 찝어줍니다. 오늘 여기에는 없지만 25절에 보시면 그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밧세바에 대해 얘기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나단이 막 이렇게 크게 부풀려서, 우리 속된 말로 뻥치다 그러죠. 뻥을 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단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밧세바에게도 다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전한 말과 또 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전한 말이 더 나단이 정확하고 세세합니다. 지금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지금 당신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수알렙 바위 곁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 골짜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숫소, 살찐 송아지, 양을 많이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왕의 모든 왕자들과 군대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거 왜 모여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왕 즉위식 하려고 모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냐, 먹고 마시면서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가 원문에 찾아보니까요, 이게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아도니아는 왕입니다 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만세수를 하옵소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한글로 번역하면서 의역한 겁니다. 아도니아 왕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번역하거나, 나는 아도니아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습관을 보면 이 문장을 갖다가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대왕 만세 부르는 것과 똑같이 썼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아도니아 만세,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게 올바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26절에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게 왕의 즉위식인데 선지자인 나단도 안 불렀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또 다른 제사장인 사독도 부르지 않았고요. 심지어 분하야 여호야다 제사장, 원래 대제사장의 아들 여호야다도 안 불렀고요. 또 솔로몬도 안 불렀습니다. 그러니 이거 조금 이상한 모임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은 지금 솔로몬 파입니다. 지금 저쪽에 모인 사람들은 아도니아 파입니다.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요. 여러분 이쪽 파와 저쪽 파가 서로 변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인간적으로 볼 때 훌륭한 왕이 될 만한 아도니아의 모임, 인본주의 왕의 모임과 신본주의 왕의 모임이 서로 나눠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건 올바른 왕의 즉위식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나단이 지적하고 싶은 건 27절입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 정말 이거 왕이 시킨 거 맞습니까? 왕이 정하신 거 맞습니까? 아니죠. 전에 내가 듣기로는 왕께서 그 왕위를 이어 앉을 자를 내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라고. 그런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 하셨나이까. 이것이 주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두 가지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미사오고 현장 상황만 설명하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게 아니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힘들죠.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분 이거 하세요 그러면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나중에 얘기하면 그렇지 라고 넘어가죠. 여러분 지금 나단이 이 짧은 와중에, 이 급한 와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노쇠한 다윗의 귀에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점검해야 되고 점검한 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전에 그렇게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최근에요. 제가 2012년 6월에 왔죠. 그래 지금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특강한 것들, 또 헌신 예배 간 것들 여러 가지 이 자료들을 쭉 모았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10년이 넘으니까요. 그 안에 엄청나게 자료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최근에 그걸 딱 돌아보면서 야 이런 것도 내가 했네. 이것도 했네. 이것도 이미 했네. 또 하려고 하는 건 이미 다 해놨더라고요. 또 교사훈련 한다고 한번 하고요. 주일 매달 한 번씩 교사훈련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 1년에 전에 3번 했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특강, 청년부 특강 한다고 하고 한결같다 폴로 안에 이렇게 쭉 세미나 자료를 모아놨는데 파일이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책이 다 한 권이에요. 여기 와서 한 100권 정도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해놨더라고요. 보면서 이걸 해놨는데 내가 왜 몰랐지? 왜냐하면요. 최근에 한 권을 하려고 제가 책을 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책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해야 되겠다. 책이 좋아가지고 했는데 벌써 다 했더라고요. 2016년에 했나요? 벌써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약을 다 해갖고 새벽 기도 때 다 한 거예요. 그런데 해놓고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젠 가물가물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내 습성이 되고 습관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의미는 까먹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왜 이게 맞지? 맞는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검해야 되고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했던가? 내가 이걸 들었던가? 내가 이런 말씀을 알고 있던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두드리고 점검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지금 노쇠한 다윗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까먹어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잊어버려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은혜도 잊어버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모르면 묻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점검하고 확인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언약을 붙들었다. 한 번 더요. 다윗이 다시 언약을 붙들었다.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다윗이 심히 연로해서요.
다윗이 심히 연로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다윗이 심히 연로해지는 바람에 다윗의 모든 감각도 연로해졌고 하나님의 나라도 다윗과 함께 연로해졌고 심지어는 다윗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가망성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의 핵심은 다윗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밧세바가 갑자기 침실로 확 쳐들어와 갖고요. 큰일 났습니다, 왕이요. 왜? 지금 당신의 장자 아도니아가 에스레엘 골짜기에서 지금 왕의 즉위식을 하고 지가 왕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자신이 전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있으니까 나단이 확 들어와요. 나단이 도착했습니다. 들어오란 말도 안 했는데 확 들어가고 인사를 딱 하고 나서 왕이시여, 당신께서 왕 일을 갖다가 장자 아도니아에게 물려준다고 하셨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그가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가지고 저 에스레엘 골짜기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지금 왕이 즉위식을 하고 지가 왕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당신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그 지나갈 건데 자기가 신뢰하는 가장 존경하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아마 잠깐 밧세바가 나가 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가 함께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왕이 이제부터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시작이 뭐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의 어려운 여건과 힘듦 속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내가 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도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죽을 뻔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밧세바를 가늠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늙은이까지 노쇠할 때까지 나를 버리시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돌이키면서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계심을 붙들고 내가 맹세합니다 라고 29절에 얘기합니다. 30절에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두 번 등장하죠. 또 맹세했대요. 뭐라고 맹세하냐? 꺾기 안에 들어가 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좀 일찍 하면 좋을걸.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다윗이 좀 일찍 정신을 차리고 했으면 좋을걸. 그래서 왜 다윗은 때를 저렇게 놓쳤을까?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에 다윗이 꼭 한 발 늦어요. 그 한 발 꼭 늦어서 암논도 압살롬에게 죽임당할 때도 한 발 늦었고, 압살롬을 빨리 처분해야 되는데 빨리 처치하지 않아서 또 반란 일어나고, 그러니까 세바의 반란도 똑같고 다윗이 뭔가 한 발 꼭 늦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충분히 솔로몬을 먼저 왕위로 세울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기다리다 때를 놓친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아도니아는 왕이 될 감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을 통해서 그 왕위를 이어간다고 약속하셨고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갑자기 쳐들어온 밧세바, 갑자기 쳐들어온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밧세바를 부르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전에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맹세한다. 내가 전에 얘기했지.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내를 대신해서 내 왕위에 앉을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있었지. 그거 내가 오늘 행할게. 라고 다윗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31절에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모든 흐름을 잘 보시면 결국 하나님의 왕
다윗. 나이가 너무 많아서 말씀을 잠시 놓아버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다시 언약을 붙들라는 그런 말씀과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언제 주님이 불러서 가실지 단 한 사람도 자기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중병에 걸리면 예측이야 하겠지만 우리 모두는 시간과 때와 장소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이제 나이가 연로해서 깜빡 까먹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막 열기가 있어서요, 막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막 드릴 때도 하나님은 그분이시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뜨겁게 찬양할 수 없고 그냥 여러분 트로트 부르시지 찬양해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거기서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을 점점 까먹고 있느냐. 나이가 들면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까먹지 않기 위해서 메모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휴대폰 잘 나왔잖아요. 휴대폰 가지고 성경 잘 읽으시잖아요. 휴대폰에 보면 메모장이 있습니다. 메모장에다가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들을 옮겨 놓으세요. 옮겨 놓고요, 혼자 기도할 때 탁 펴놓고 그 구절들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요, 기도 막 1시간 하는 거 우습습니다. 그러기요,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되고 재밌습니다. 이게 젊은 애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젊은 애들은 다 외워요. 여러분, 옛날에 휴대폰 생기기 전에 전화번호 몇 개나 외우셨습니까? 저는 제가 기억하기에 한 200개 외웠습니다. 군대 가갖고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상사 이름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냥 전화번호는요, 제 휴대폰 안에 있는 전화번호는 지금 한 500개 이상 있는데 그 당시에 한 200개 정도 되는 거 다 외웠습니다. 성도들 전화번호 다 외웠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삐삐가 나오고 핸드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이제는 우리 집사람 전화번호도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맞게 성경을 쓰면 됩니다. 전에는 성경 구절을 딸딸 외우셨지만 지금은 그러실 필요 없어요. 휴대폰 딱 키면 다 나오는데요. 성경책 줄줄줄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수예배 설교 이걸로 준비합니다. 펜 들고요. 왜냐하면 이 안에 다 있어요. 주석부터 시작해서 성경, 원어 성경부터 시작해서 성경 각 번역이 다 들어있어요. 그냥 카페 가서 앉아가지고요, 별표 하나만 딱 들면은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쭉 앉아갖고 월요일날 가면 운동하고 나서 카페에 앉아서 설교 준비합니다. 너무너무 잘 돼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얼마든지 설교 준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옛날처럼 막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냥 읽다가 은혜 되시면 복사, 붙여넣기 요절을 딱 외워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다 묵상을 달아요. 아, 요건 몇 월 며칠 날 했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다. 아니면 수요일에 설교 듣다 은혜 받잖아요. 그럼 그 구절만 딱 띄워갖고 놔요. 그래서 밑에 써요. 몇 월 며칠 목사님 설교에 이런 은혜가 있었다. 그래 놓고요, 기도할 때 한번 보든지 틈틈이 한번 보든지 화장실 가서 한번 보시면요, 엄청나게 은혜가 돼요. 이게 오늘날 문명의 이기입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름에 맞춰서 바꾸면 됩니다. 옛날처럼 꼭 딸딸딸딸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휴대폰에다가 메모해 놓으세요. 그리고 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읽어보는 거예요. 한 100번 읽으면 그냥 외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은혜를 까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말씀은 잃어버리지 맙시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다윗처럼 잊어버려서 부인이 와서 가르쳐주고 선지자가 와서 가르쳐주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야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참 많이 잃어버립니다. 노쇠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놓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요즘 참 문명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옛날처럼 외우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해 놓고 기도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여유가 생길 때마다 다시 다윗처럼 언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참된 성도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